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종말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24장 전체가 이게 마지막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를 다 얘기를 못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다음 금요일과 또 주일날이 이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이 성전을 이 성전을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서 지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은 모든 금과 그런 어떤 자재를 다 다윗 왕이 준비해 놓고 아들 대에 가서 이제 솔로몬이 제1성전을 져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전, 기원 후 이거를 기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 역사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전을 기원전이라 그러고 예수를 기원 후라고 그러는데 예수 있기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제1성전 솔로몬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졌어요. 그거를 이제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사람들이 다 죽고 아버지 1세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1세대는 죽어서 바벨론에 가 죽고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 또는 거기서 아직 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제1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 건립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려고 지었고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로당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원 헤로당 때 그 기원전 19세기니까 한 190년 정도 때 그 솔로몬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증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거 옆에다가 성전을 조금 더 증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그 헤로당이 지은 성전을 이 1성전은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부셔버렸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포로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재건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조금 증축한 거는 헤로당이 유대인들에게 아부하려고 그 성전을 증축했는데 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랬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 성전 헤로당이 지은 성전 안에는 금으로 이걸 다 금으로 안에를 우리가 외국에 이런 가보면은 외국의 성당이라는 데 가면 막 미켈란젤로니 이런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전 짓는가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이런 거로 막 이렇게 된조를 대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외국 성전에 가보면 유명한 미술 화가들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고 작품이죠. 우리는 막 예배당 지면 콘크리트로 몇 년 안에 뚝딱뚝딱 짓잖아요. 거기는 보면은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걸려서 예배당을 줘요. 외국의 유럽 쪽에는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헤로당이 금으로 이렇게 졌는데 로마가 주 70년, 예수 뒤에 70년이 지나서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로마 군대가. 그래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천장이 금이 됐으니까 어떻게 금을 꺼내려면 불을 질러야 되잖아요. 성전에 불이 지르면 금이 녹아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녹아 떨어지면 막 구석구석으로 금이 막 물처럼 흐르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다 꺼내서 금을 끝내려고 돌이 이렇게 겹쳐서 쌓인 게 없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그 금 찾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금 찾으려고 돌을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예언했는데 그 뒤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도라는 다 그 금을 찾느라고 다 그것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언대로 오셨고 뭐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죠. 그 말라기도 하고 성경에도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가 미가서에도 말하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러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요즘은 가짜 예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어느 때에 있나이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은 언제 임하시느냐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 예수님은 언제 오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가시면은 언제 오시고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근데 이들이 주의 임하시면 언제 오시면 이게 이들이 자기가 무슨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할 때 그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나 바요나시거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조집사가 나오고 우리 이정환 형제님 나오고 우리 지집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그냥 우연히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정환 형제님이나 지집사나 조집사 같은 사람을 예정해서 너는 구목사 목회를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예정하셔서 보내주신 거고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예정되고 계획되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그 마지막 주에 임하시면 언제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거든.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나라에 뭐 조 목사님은 그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한 1000명이 있었다 그러고 김 목사님은 한 10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시대별로 옛날에 맨 처음에 내가 알기로 맨 처음 내 시대 때 이전 시대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았는데 나 태어나기도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았는데 나 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선이에요. 박태선이라는 사람 지금은 전도관인데 전도관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천부교.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렇게 월계관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교회를 아마 지금도 가끔 가다가 보면 있을 거예요. 있어. 그게 그 박태선이 전도관이었는데 우리 형도 그 교회 나가고 우리 가족들도 옛날에 그 교회 나가. 처음에는 그들이 그냥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박태선이가 장로였고 문선명이도 장로였어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마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니까 거기서 박태선이가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감람나무가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처럼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게 접붙이게 되면 이게 구원을 받. 돌감람나무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박태선이가 자기가 참감람나무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태선 종교에 전도관에 빠졌어요. 우리 가족들도 빠졌고 우리 형, 그래가지고 우리 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부산에 옛날에 신앙촌이 있었어요. 신앙촌. 요금도 가끔은 신앙촌 있죠. 신앙촌 뭐 거기 간장 그런 거 팔잖아요. 그 신앙촌 간장도 팔고 옷도 만들고 막 이렇게 공장에 우리 형이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가 일해야 된다니까 고등학교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리고 그 신앙촌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걸 우리 엄마가 꼬드겨가지고 가자 그러면 안 되니까 엄마가 내려왔으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게 해달라 해가지고 쓰레빠치기 신발도 안 신고 쓰레빠치기 사고 택시기사하고 짜가지고 강제로 실어가지고 서울로 그냥 내려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와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서울 용문고등학교 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완전 그 신앙촌 이단에 빠질 뻔했어요. 우리 형 같은 경우도. 그때는 그랬다고. 다 우리나라 최초에는 사람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단에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게 통일교 문선명이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나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문선명이가 지금 뭐 메가마트 이거 있잖아요. 메가마트가 그게 문선명일 거거든요. 우리 농심라면 있죠? 그게 문선명일 거예요. 그거 왜 일화라고 있죠? 일화 축구단 그게 문선명일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문선명이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듯이 그 문선명이가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그 부자인데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문선명이만 나타난 게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빠지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아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조집사 아는 사람들도 지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다 그 교회 일반 교회 나갈 때는 가족이 안 나가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가족이 다 나가버려. 막 그냥 열심히 해. 우리가 다단계도 그렇잖아요. 이거 이 다단계도 한번 빠지면 미쳐버리듯이 나도 옛날에 한번 미쳤었는데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왜 그렇게 미쳤지? 이럴 때 아니에요. 그게 미치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5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여러분 또 거짓 그리스도가 누가 나타나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상식이가 누구예요?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라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브리엘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죠?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약 612년이니까 예수 뒤에 예수 전이 아니라 예수 뒤에 그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슬람교를 창시해라. 그래가지고 코란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610년경에 이 사람이 계시를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거짓말을 해가서 유일신을 신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 유일신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조상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고 그의 본초에서 나온 게 이삭이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에게서 낳은 게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애굽 여자에게 부인말을 듣고, 그래서 때로는 부인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부인말 잘못 들어가지고 망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평생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가 되게 만든 게 그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이 이제 아버지 때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를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성에 가면은 거기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이 졌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졌고 그 다음에 그 증축을 한 것은 헤로당이 증축을 했는데 주 70년경에 로마군이 쳐들어서 성전을 다 돌아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기초만 있고 막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 일부 담벼락은 남아있어. 지금도 남아있는데 솔로몬의 터 위에다가 이슬람교가, 유대인은 떠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다고요.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때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 땅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거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 돌이 있어요. 나는 그거를 봤는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 돌이 우리 같이 성지순례 갔다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돌이 제단으로 드렸던 돌이 있는데 거기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은 이슬람 성전을 지은 거죠. 회교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이스라엘 나오는 거 보면 금색으로 된 회교돔 돔이 둥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졌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못 부셔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하고도 막 전쟁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걸 부시면은 조용기 목사님 말로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만약에 부시게 되면 전체 이슬람교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는 지금 얼마죠? 조용기 목사님 설교 옛날에 할 때가 3천만 명 정도 됐었대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 아니 3천만 명, 300만 명.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할 때 30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950만 명 돼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는 그때는 한 9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3억 이상 돼요. 근데 13억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면 문제는 이슬람 코란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4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어요. 이슬람 코란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 부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부인을 또 얻어.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부인이 있는데 왜? 그들 법으로는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부인은 그쪽에 호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호적만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 사람들 그리고 막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여자하고 헤어져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헤어져. 근데 자식은 누구 자식이죠? 지 자식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이슬람을 섬기는 거야. 그 자식들은 마누라도 전에 자연인 가운데 파키스탄 사람하고 자연인 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그 여자도 같이 이슬람을 믿고 같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들을. 그래가지고 70일 동안에 예를 들어 낮에는 먹지 않는데 그 여자도 안 먹더라고. 아주 우리는 금식도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철저히 막 해요. 그러면 코란에 보면은 이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순교자 있잖아요. 순교한 조용기 목사님 때는 옛날에 조 목사님은 40명이라 그러는데 천국 가면 40명의 부인을 준다.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슬람을 수호하는다면 천국 가면 72명의 여자를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가면 마누라가 72명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 목사님 말로는 이슬람은요 남자를 위한 종교지 여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남자를 위한 그 나라의 유교는 남자를 위한 나라였지 여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양반집의 교수도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에게 뭐 무슨 학당 해가지고 그 여자들 공부시키면서 지금 여자들이 조집사 같은 여자 옛날에 같았으면 진짜 장집사한테 꼼짝도 못해야 되는데 장집사가 요즘 꼼짝을 못하잖아. 그거는 내가 볼 때 장집사는 뭐에 의해 꼼짝하는 게 사랑에 매여서 조집사에 눈 멀어서 사랑에 매여서 새끼들이 많으면 니네들 없었는데 니 엄마 없으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완전히 장집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랑에서인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여자도 중요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이것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집사가 열심히 충성을 했다고 해서 뭐 천국가 마누라를 두씩 두고 뭐 몇씩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도 없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잘못 오해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그 어떤 가족이었다는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천국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 아들이 죽어서 갔는데 장로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둘째 아들 사무엘이 왔다 이렇게 하나 보면 옛날 기억이 있는 거예요. 먼저 죽었어. 기억이 하얗게 없어졌으면 누군데 이럴 텐데 바보 멍청이 같이 될 텐데 옛날 기억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갔는데 뭐 다윗이네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네 누구네 하고 이렇게 아는 거 보면 그 우리의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슬픈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는데 좋은 기억이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다 보니까 슬픈 기억은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천국 갔는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천국을 갔는데 우리 애들은 다 지옥 갔다. 예를 들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생각해보라고요. 지집사가 천국 갔는데 지집사하고 가족들 형제간들이 다 지옥 가고 지집사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서 맨날 울고 있을 거 아니야. 안 울래나? 조집사 같으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는데 조집사는 천국 갔는데 장집사도 지옥 가고 만약에 그렇진 않지만 동일동질이 다 지옥 갔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슬픈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은 이슬람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그것도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죠.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 가브리엘이 주지도 않았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무하마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천사가 이렇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슬람을 위해서 너희가 순교 안 되면 천국 가면 72명의 여자를 너희가 줄 테니까 너희가 그냥 순교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 폭탄 조끼를 입고 가가지고 아무 데나가 막서 그냥 뻥뻥 터뜨리잖아요. 천국 가면 그냥 상 많다고. 근데 상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성경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하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있어야 돼. 고치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난리와 난리는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민족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이 민족으로 더불어 나라가 나라로 대적으로 나라끼리 우리가 옛날에 전쟁이 나라끼리는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그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 거는 되게 많죠. 독일 같은 경우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독과 서독 이렇게 분단됐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이에요. 북한 남한밖에 없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랴.
이게 옛날부터 뭐 우리가 로마 시대 때도 그 지진이 일어가지고 그 성전이 다 무너졌고 지각 변동도 막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처의 기근같이 지금도. 근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참 재미나는 이게 왜 이게 약이 다 됐나? 재미나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인데 조 목사님이 세계 그 LA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막 이제 집회를 준비하려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니까 사도행전을 생각한 거야. 땅이 진동하며 막 하니까 야 이게 성령이 이번 집회는 성령이 대단하게 역사하는구나. 지진이 막 이렇게 땅이 요동하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이번 집회를 도와달라고 막 했더니 땅이 막 야 성령이 진짜 이래가 역사해. 근데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 지진이 진도 뭐 8인가 9인가 막 이게 일어난 거야. 그리고 막 호텔이 흔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도망 4층에 있었는데 정신없이 뛰쳐내려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집회한다고 그때도 아마 로스앤젤레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20층에 머무는 거야. 근데 4층에서 불이 난 거야, 불이. 근데 재미나는 거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개 벗고 잘 자지 않잖아요. 외국 사람은 잘 때 전부 다 빨개 벗고, 여자남자 다 빨개 벗고 잔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빤스만 입고 자니까 나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진짜 빨개 벗고 나도 잤거든요. 빨개 벗고. 그래요? 그러면 왜냐면 시원하거든. 시원하게 더우니까 빨개 벗고 잤는데 갑자기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야 빤스는 입고 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불이 났는데 갑자기 4층에서 불이 났는데 연기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굴뚝이 돼버리는 거야. 굴뚝이. 그러니까 이제 대피를 해야 되니까 불이 났다고 막 비상벨이 울리고 난리가 나니까 목사님 20층에서 빤스만 입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조 목사님 집회하는데 조 목사님 집회 갈 사람이 조 목사님 호텔에 다 들어선 거야. 성도들이. 근데 외국 사람들이 빨개 벗고 있다가 부부가 다 빨개 벗고 나오면서 목사님만 따라가면 산다. 목사님만 따라가면 산다 하면서 목사님 따라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빤스 하나 입고 나머지는 다 빨개 벗고 다 그래 막 정신없이 내려왔대. 수건으로 이까리고 막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빨개 벗었잖아요. 부부끼리 다 그러는 거더래. 그래서 그때 생각했는데 중이면 이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무너진대요. 위에서 우리 산풍백까지 무너지는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위에서부터 딱 무너지면 펑펑펑펑펑펑 계단식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 그걸 본 다음부터 절대 어떤 호텔을 어디를 가든 높은 층에 안 올라가는데 1층 아니면 2층, 3층 그냥 뛰어내릴 수 있는 곳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사실은 여기 이교회 오면서 3층에서 있으면서 내가 3층에 살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만약에 불이 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리지? 자인이 되는 거 어떻게 뛰어내리지? 근데 마침 3층에는요 이 탈출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설치가 돼 있어. 그래서 그 줄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타고 쭉 내려오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3층에서 잘 앉아요. 왜냐면 불나지. 그래서 또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불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때가 되면 처처에 뭐가 있다? 기근과 지진이다. 지금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조영기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북한에 얼마나 저한지 북한에서 정권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막 일을 했던 사람인데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높은 장교였나봐. 제대하고 나니까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래. 군대 뭐 퇴직금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엄마도 굶어 죽고 할머니도 굶어 죽고 이제 딸하고 둘이 남아서 이건 안 되겠다.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중국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같이 이제 피난하면서 같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딸들이 없어졌대. 그래서 딸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쓰레기통 같은 데서 뒤지다 보니까 거기서 큰 딸 시체하고 작은 딸 시체가 나왔는데 딸의 주머니에 보니까 뭐 이런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사과나 이런 거 먹다 남은 거 같은 게 있어서 이 딸이 그걸 먹었으면 살았을 텐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굶어가지고 둘째 딸하고 큰 딸이 굶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한이 조 목사님에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공산당을 500만만 살면 된다 하고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나라라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한 애국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지켜서 오늘까지 이렇게 기근도 없고 근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되게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이슬람을 많이 믿어요. 기독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이 없고 이슬람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슬람을 믿거나 이런 어떤 그 힌두교나 이런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와 불교를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뭐 13억인가 이렇게 많은데 뭐 중국 다음으로 많은데 그런데 그 나라는요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면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적 그리스도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다음 편에 나오다 보면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는 누구를 얘기해? 아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다른 거야.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저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 옛날에는 예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수라는 얘기를 안 하고 보혜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무식한 사람 보혜사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있으면 성자 하나님 예수가 있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그걸 많은 사람들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1020 헬스장에 이인덕 집사님이 지금 황달에 걸렸어요. 황달에. 코로나에 백신을 맞았는데 그거로 인해 근육이 다 빠져서 그동안은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디가 망가졌는지 뭐가 신장이 망가졌는지 뭔데 얼굴이 완전히 얼굴하고 몸이 완전히 황달색이에요. 황달색. 예. 그게 안타깝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사실은 저거 하다가 그래도 병원에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중앙병원에 내가 찾아갔더니 집사님 중앙병원 몇 호실에서 그러니까 강제로 병원에서 어떤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대책이 없어서 종합병원을 가보라 그러면서 자기네는 못 고친다 그런 거야. 황달을. 그러니까 그냥 강제 퇴원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 있냐니까 헬스장에 있대.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찾아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완전히 황달에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일단은 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같이 가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저녁에 그러면 내가 같이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여기 오면 자기 죽는다는 거야. 쓰러진다고. 그럼 뭐 여기 오려는데도 못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매일 가서 낮에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고 어제 저녁에도 딴 데 갔다 왔으면 내가 좀 한 2시나 3시 이때 좀 자거든요. 기도하고 좀 일찍 자요. 근데 어제는 5시까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인이요. 조집사, 장집사, 우리가 이정환 형제는 우리 지집사 내가 지키는 게 내가 우선이지 그 사람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쌍한 영혼이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시태가 암에 걸렸을 때 송시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오고 그 다음에 나하고 아주 원수 맺듯이 그 다음에 나가도 한번 쌩까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좀 나는 진짜 왜냐면 부산 예배당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기도해 줬는데 목사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해주려면 네가 와라 이런 뜻이었는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좀 어쨌든 내가 그 사람도 끌어당길 마음에서 내가 이 사람 병 고치면 이 사람이 또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오늘 가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동안 신앙생활 못하니까 병이 나면 자기네 교회 금요기도에 가겠다는 얘기 내가 조금 개인적으로 섭섭하더라고. 거짓말 안 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로 와야지. 그 교회 목사님은 신방도 안 왔대요. 그 교회 목사님 교인들도 아무도 안 찾아왔대.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대. 장로님이 목사님 동생인데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오고 그냥 자기네 셀 모임에서 기도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넘겨주고 아마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시험이 들어있는 거야.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어쨌든 오가다 인연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을 때까지 어쨌든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서 어제도 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또 가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고 또 저녁에는 또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할 때 그 사람 곁다리 끼워가지고 또 안타깝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서 옛날에 김순덕 장로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내가 뭘 그 병을 고쳐요.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고친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고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였던 거야. 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기도해줬을 뿐이지 병을 고친 건 예수님이 고친 건데
어쨌든 나에게도 약간의 부담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뭐 그 황달을 내가 장집사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황달을 어떻게 고치는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황달이 생기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매일같이 내가 어차피 뭐 낮에 집사람 만나가지고 또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마트도 가는데 까짓 뭐한 사람 더 신방한다고 뭐 그거 되겠어요 누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신방을 해주고 내가 오늘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오면 자기네 교회 가서 금요기도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길래 조금 섭섭은 했지만 기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베풀어 줘야 되겠다. 불쌍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랬거든요.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사업이나 하고 막 열심히 그거나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수요일날도 교회 가라 그러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라 그러고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가라 그러고 뭐 못 가면은 우리 교회라도 오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번인가 왔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와서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 드렸거든. 그러더니 자기가 뭐 바빠서 못 간다니까 헬스장 끝나면 11시인데 바빠서 뭐 기도하러도 못 간다 뭐 이러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바빠서 못 간다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문제가 떡 생기잖아요. 병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문제 똥 생기면 그때가 하나님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살려놓으면 이게 똥뚝 안 들어갈 건 세상으로 갈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낫기 전에 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들의 생각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옛날에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황달이 걸린 거예요. 황달이 너무 심각하게 황달이 걸렸어요. 진짜 완전히 그래도 우리 옛날에 이장원 집사 아들 예준이가 걔보다는 더 심한데 걔는 아주 뭐 새까맸는데 어쨌든 기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병은 내가 고치나요? 하나님이 고치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면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도 가서 기도해 줬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빵 터지면 그때 돼서만 가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살 줄로 믿고 기도하지만 몰라요.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옛날에 김순록 장로 살릴 때도 그 사람 나을 때까지 기도해라 해서 그런 심정으로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나을 때까지 기도해 주려고 해요. 그때가 되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그래 오늘날 보세요.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까짓 거 돈 몇 푼에도 사람 막 죽여요. 그냥 사람을 아주 우습게 죽이는 사랑이 온 세상에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당장도 없었대잖아요. 우리나라 대문도 없었대잖아요. 대문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그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대문 열어놓으면 쌀이고 뭐고 다 훔쳐간대잖아요. 도둑들이 트럭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팔레스타인까지 선교사들이 팔레스타인 들어가고 파키스탄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북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에 우리 한국 목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방을 얻어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탈북자들은 뻔하거든요.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탈북해가지고 다니면요 그 사람들은 숨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북한에 먹을 게 없어요. 연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거든요. 대신 조건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성경을 계속 통독을 시키는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저처의 기근같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내 속독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저처의 기근같이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그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100독 300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안이 막 열리더래. 다 그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난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면 우리 형한테 들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 형이 뭐 김북한 목사라는 사람의 그 사람 그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교회를 가끔 나간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명절에 갔다가 그 김북한인가 뭐 그 사람 김북한 목사 이름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설교가 나오고 그 사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계속 철회하면서 그 사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탈북자들의 설교들 간증들 그거 계속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밥 먹고 북한에 다시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선교사와 같이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어떤 사람은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잡혔다가 하나님 막 나를 그냥 그들 생각에는 자기가 잡히면은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성경에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그냥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불 가운데서 그랬는데 나중에 안 건져주니까 처음에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거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한으로 와서 목사 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북한 사람을 탈북자들을 가지고 계속 북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통일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북한에 가서 목회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했으니까 북한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북한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지구의 종말인데 지구의 종말은 몇 년까지 이어진다고요?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이 끝나야 지구의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말이냐? 이방인의 종말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나중에 이제 그거 얘기하겠지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성도를 넘게 내려오면 그때는 이방인들을 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요. 딱 남은 거 뭐냐면 유대인들만 남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시대가 이어지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정에 가졌던 마귀를 일시에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어떠냐? 지금 이렇게 쭉 요거를 마태복음 24장을 이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으니까 안 들어간 곳이 없고 지금은 유대인들에게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가 온다.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아마 10,000명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14만 4천은 아직 안 된 걸로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쨌든 정말 우리가 수요일날도 오늘도 그쪽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은 수요일도 자주 모이고 금요일도 자주 모이고 우리가 정말 주일날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조집사님이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다 3번 열심히 그들의 메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그들을 거기를 메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카도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슬람의 성전도 메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5번 조집사가 3번이라는데 하루에 5번을 그러니까 시간별로 아침에 하고 이거 시간별로 5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다니엘이가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다니엘서에 3번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 유대인들보다 더 있으니까 하루에 5번을 그들은 그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점심시간 되면 하고 그거 울어요. 옛날에 보니까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그러면 돗자리 깔고 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5분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한 5분인지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들이 옛날에 조집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했으니까 병원 일 하다가도 그들이 울리면 그냥 엎드려서 그들은 기도한단 말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슬람교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성전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3번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사도 바울이 그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될수록 모이게 힘쓰자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그 조집사와 우리 지집사와 이정환 형제님이 있어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